샬롬. 오늘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승리하기를 원하는 도전과 믿음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죠.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승리를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승리할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나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소망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고 승리할 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바람과는 상관없이 들어 악화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소문들이 척후병들과 그 이방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더욱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생각하니까 그들도 두려우니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대도 그렇지만 과거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요, 한 성을 이기려면 최소한 3배, 4배, 5, 6배 더 많은 병력이 있어야 대등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활각부는 성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여리고성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굉장히 높고 튼튼한 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을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있을 때 되려 우리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힘들어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졌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합리하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더 말씀을 집착하십시오.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이미 과거형이죠.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미 미래를 바라보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올해 2023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에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도자를 통해서 통한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분리하거나 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징표들을 얘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모호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뜻만이 옳은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정말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그 성을 한 바퀴 돌라. 성이 커요. 성을 한 바퀴 돌게 되면 위에서 활을 쏠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달려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죠. 성을 돌라. 여기서 사람들이 땅 밟기라는 것이 있는데 꼭 성경으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을 밟고 돌죠. 그리고 나갈 때 뭐냐면 제사장들이 양양 나팔을 불고 나가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살든지 죽든지 들고 나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 위에 있다가 성을 돌면 활로 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쏘겠습니까? 지도자를 먼저 쏘죠. 가장 길을 들고 나간 사람을 먼저 쏘죠. 그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나 봐라 하는 식으로 나팔 불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표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합니다.
현대도 이런 제사장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멸시받으면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의 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맞으면 죽고 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뒤에는 든든한 백이 뭡니까? 언약궤죠.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이 있습니까? 남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 의지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죠.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야 무너져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외쳐서 성이 무너지면 외칠 때 그때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 성이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공격이 아니라 소리를 외치고 믿음 들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가끔은 열정이 지나치게 되면 막 자기 뜻과 다른 사람들은 다 마귀처럼 얘기하죠. 갑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이 마귀야 막 이런다고요. 누가 마귀라고 시켰나요?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라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이나 사람들에게 시킬 때, 아니면 원수들에게, 직장 생활해 보십시오. 정말 원수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취한다고 이 마귀야 그렇습니까? 그럼 정신병자로 오해받을 겁니다. 하나님 시키기 전에 하지 마십시오. 앞에 내 마음대로 두렵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킬 때 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 들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태까지 고전까지는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가고 다른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서 뿌 하는 걸 불고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시에 깨닫지 못할 때, 적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 여기 있어 하고 나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개선 장군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가장 불리하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물이 찰랑찰랑 흔들었을 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 알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장한 자들이, 군사들이 앞서고 언약궤 앞에 지킵니다. 왜?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 안에 순종을 상징합니다. 목숨을 걸고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있는 언약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려 행동을 한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들은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잘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서 약해졌던 성결하십시오. 글쎄요, 얼마만큼 말씀과 행동이 겹치는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 속에 적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안 쳐다봤을까요? 다 보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말을 탈고 달려나와서 기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가 쭉 앞에 달려가면 중간에 있는 그 병사들은 되게 취약하죠. 맨 앞에 병사들은 가장 말과 창각으로 강력한 군사들이 가니까요. 성을 도니까 허리는 약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팔을 불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전쟁 역사상 이렇게 드물고 회귀한 전쟁은 참 드뭅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호위하십시오. 무장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키고 제사장들을 지켰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잘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서로들 믿는다고 서로 편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어리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싸우셔야 되고 제사장들을 위해 싸우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침묵할 때와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외칠 때 보세요. 수만 명의 군사가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니까 막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 명령 뭐냐면 오직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고 침묵하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명령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없을 때 침묵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막 소리쳐서 막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는 지금은 침묵할 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성을 돕습니다. 약속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 뜻이 있으니까 더하지도 말고 떼지도 말고 하나님에 따라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일상생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펄펄 끓고 부흥 집회 3박 4일 갔다 오면 마치 30년, 40년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착각하는데 부흥 집회 3박 4일의 기쁨은 3박 4일로 끝납니다. 그러고 시작해서 다시 일상에서 다시 돌아와서 일상에서부터 매일같이 매일의 만나를 먹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리듬이 있어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을 따지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나갑니다. 전쟁에 이런 싸움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나갑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 건넜건 요단을 갈라 건넜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여기고 주님이라 여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승리를 선포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축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한두 번 기도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간사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을 돌라고 그러는데 6일 동안 돕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6일 동안 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드리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리면 부족해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려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이단 사이비처럼 많이 바쳐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시간의 예물, 찬양의 예물을 드린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드린다고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받죠. 6일 동안 돌아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부흥 집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인생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였냐면 7일째였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들이 성을 7번 도는데 그전에는 한 번만 돌았는데 그는 7번씩 돕니다. 7이라 완성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는, 특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7번을 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얘기하죠. 외치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외칩니다.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외칩니다. 그럴 때 그 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나가서 성을 정복합니다. 지난 7일 동안 여리고에 있는 성들은 이미 싸워보기 전에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 같은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외치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만 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 들고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다가 외치라 할 때 외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터져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지를 몰라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불쌍히 살아가신 줄 아시오니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축복의 대열에 함께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